지난주 우리는 미시오데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셔서 선교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귀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과 교회가 됩시다. 그 열매 맺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진정한 열매는 결국 선교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임을 함께 듣고요. 더불어서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마음 품고 여전히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2, 3부 예배에는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김문식 선교사님 세워가는 캄보디아 뮤지컬 문화선교팀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인 것이에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를 여러분은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열정 속에서, 또 되어지는 뮤지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해 가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그 존귀한 선교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받고 선교적 결단을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셔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 또 따라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위로가 되고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영혼 구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되고 선교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만들었을 때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요, 결국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행복한 신앙으로 살게 하신 까닭은 그 행복을 전파하면서 영혼 구원, 선교적 열매를 맺으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선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 목적인 선교가 체질화된 교회, 그리고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선교사와 함께 했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훈련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 치유와 성장으로 행복을 전파하며 늘 그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부흥회 때 배우신 것처럼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기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답게 하나님 앞에 선교적 열매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뮤지컬 모세를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고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라고 해서, 또 캄보디아 청년들이 뮤지컬 한다고 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놀랍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선교를 통해 맺혀진 그 열매를 다 보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진정 그 선교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4년에 우리에게는 못 사는 나라로 알려진 캄보디아에 처음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성인 선교팀을 구성해서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 처음 갔는데, 그때부터 올해 9년째 김문식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청년들과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무대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성장해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문화 선교의 기틀을 확장시켜 주셨는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랍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인구가 2014년에는 1,3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700만 명이더라고요. 1,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참 작죠. 그리고 90%가 크메르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크메르족은 AD 1세기 한 예수님 오신 후에 한 100년 후에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인도 차이나 반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룬 민족이 크메르 종족입니다. 기원 후 12세기에 1200여 년 정도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하면서 왕성한 문화를 이루었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다. 그래서 화려한 문화를 이루면서 이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도시를, 문화를 형성했어요. 이들이 인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 인도의 대부분이 이제 힌두교 아닙니까? 그래서 힌두교 문화 그리고 불교가 함께 섞이게 되고요. 거기에 무속이 함께 섞이게 되어서 그 나라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중국인들까지도 이 캄보디아에 앞서가는 문화를 존경하고 따를 만큼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나라가 지금은 불행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한 명의 지도자와 전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고요. 또 전쟁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툼의 결과는 결국 다툰 당사자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폴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끄는 공산정권이 1970년부터 10여 년 집권하면서 캄보디아의 엄청난 불행의 소용돌이가 밀려왔습니다.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 잡기 위해서 당시 같은 민족을 300만 명이나 대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300만 명. 우리 순천시의 인구가, 이번에도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순천시의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추정을 한다면 300만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조건은 뭐냐? 우리나라 6.25 전쟁의 전후처럼 얼굴이 하얀 사람, 그럼 얼굴 하얀 분 조심하십시오. 안경 쓴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안경을 벗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뚱뚱한 사람, 돈이 많고 글자를 알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한동안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하면 떠올리는 한 가지 킬링필드라는 말입니다. 이때 죽임을 당하고 생매장 당했던 현장이 바로 그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가능성의 땅이 죽음의 땅, 킬링필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지도자와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불행을 겪고 나서 1978년에는 베트남이 침공해가지고 또 한 10여 년 전쟁에 몸살을 앓고요. 이 베트남 침공 후에도 한 10여 년 내전으로 또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불행을 다 겪은 나라, 캄보디아라는 나라. 그런데 2000년 들어서 겨우 안정을 찾아서 이제 2022년이니까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폴포트라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하면 한 30여 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었어요. 불행한 나라예요. 이런 역사로 인해서 경제는 산산조각 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성인 한 사람이 2014년에 그때 당시 들었던 이야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봐야 우리 돈 20만 원. 여러분, 20만 원이면 요즘엔 보조금도 한 그 정도, 우린 코로나 걸렸다고 보조금도 조금씩 받고요.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달 내내 벌어봐야. 폴포트 당시 의사들이 살해되거나 도망쳐서 의료시설 기반이 약하고요,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옆에 우리는 매산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좌판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건을 파는데, 물건 많이 팔아준 학생에게 성적 올려주고요,
컨닝해도 눈 감아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양육했던 학생이 컨닝을 안 하니까 너는 왜 컨닝을 안 하니? 아,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하면서 점수를 올려줬다는 거예요. 기후는 좋아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부지런하면 사모작까지 할 수 있는 나라.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비옥한 땅인데 자연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인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나 가끔 오는 단기 선교팀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못 사는 나라에 자신들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면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도움 주기 위해서 왔다. 꼭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듯 선교를 도움 주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나눠주는 사탕과 음식물들, 또 우리가 주는 $1, 외친 애들 있잖아. $1.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고 가는 그런 연극들, 무대들, 언어도 되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던져지는 복음 전파와 전도, 과연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선교를 오면서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팀이 뭔가 대단한 도움을 주러 가는 것처럼 다 가슴 펴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착각은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잘 살고 영적인 터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그 나라의 영혼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크냐? 그렇다고 신앙의 환경은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까지도 크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다닙니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게으르고 한편 의료 혜택도 못 받고 불교 국가로 복음 전파하기도 어렵고 그런 나라를 선교하다 보니 함께하는 선교팀조차도,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함께했던 선교팀들의 마음, 또 제 마음도 들여다보니 뭔지 모를 우월감이 선교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갖는 이 우월감 외에 그들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에 있어서도 그들과 같거나 아니면 못하면 못했지 더 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단기 선교 가서 이 팀들을 보고 저를 볼 때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도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의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교하겠다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선교를 준비해 왔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온 마음 다하는 모습. 찬양이 그냥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의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선교센터가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교사들의 자질과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근데 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새벽 예배 필참, 하루 한 장 성경 필수. 자기 반에 대해 사정을 아는 건 당연하죠. 교사니까요. 근데 방문 신방이 기본. 전화 신방이 아닙니다. 방문 신방이 기본. 주일 오후에는 따로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교사가 아이들을 제자 훈련합니다. 만일 이 공과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한 주 동안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훈련과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교사가 서로 되고자 하고 교사가 되면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교사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에는 최소한 미안해할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자신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명감 있는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이 모이는데요. 행사와 집회 때 100명은 기본이요. 200여 명이 넘을 때가 있어요. 단지 못 살아서 그럴까요? 받으러 와서 그럴까요?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교회와 신앙의 미래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보여졌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캄보디아 영혼들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환경이 좋아 그들보다 우월한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너희의 신앙도 우월한 것 같으냐? 그래서 너희들이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으냐? 그래서 그 영혼들보다 너희들의 영혼이 더 사랑받을 만하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이 너희보다 더하구나. 나는 그들의 영혼도 너희와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의 유명한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죠. 내 신앙이 이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가 상징하는 것처럼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순천에서는 명품교회, 순천중앙교회 다닌다고 해서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니는 교회, 살아가는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다녀도 천상의 신앙으로 살 수 있지만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니더라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신랄하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캄보디아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너희의 신앙적 우월감만큼 살아역동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번 캄보디아 뮤지컬 팀을 통해서 우리를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선교 현장. 여러분, 이번에 연합예배 가운데 이 뮤지컬 선교 현장에 여러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캄보디아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였지만 여러분, 캄보디아 문화선교팀 입장에서는 그들은 한국에 선교 와서 선교했던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가 선교 현장이었어요. 선교 현장.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예배를 통해 만난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깨울 수밖에 없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부족한 입술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참 말주변도 없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함께 보신 김문식 선교사 뻥튀기 하지 않습니다. 홍보 위주의 선교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하셔요. 이 김문식 선교사의 선교 사역이 함께 살아주는 사역입니다. 후원을 끌어다주고 거기에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을 함께 보았어요. 선교사님에게는 2014년 당시에는 25명의 캄보디아 자녀가 있어요. 지금은 좀 더하겠죠. 어떤 아이는 고아고 어떤 아이는 가정이 무너져 갈 곳이 없고 어떤 아이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맡겨진 아이들.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공동체. 선교사님 집도 있고 옆에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주에 한 번은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자요.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 자녀를 대하듯. 혈육의 자녀가 없음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이 아이들 내 자녀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 여러분, 한국 사람이기에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는 월등한 선교, 그런 선교하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후원을 끌어다 주니 감사해야지. 나 없으면 못 먹고 사니 감사해야지. 그것은 선교라는 이름의 기부인 것이에요.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내 가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 선교적 삶의 자리,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삶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영혼들이 감동하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처럼 양육한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제 9쌍이 결혼을 해서 9가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천중앙교회처럼 아마 큰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열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했던 문화선교팀의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 문화선교마저도 선교적 열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 2층에서 조명 다 잡고요. 그 일들까지 하고요. 뭐 총무가 누가 있어요? 운전 직접 하시면서 지금도. 신앙과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열매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열매다. 이 열매가 함께 살아줄 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여러분이 살아주어야 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가을에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여러분 함께 살아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많은 영혼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 그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이 선교적 열매로 풍성하고 세계에 오갈 곳 없는 많은 열방의 영혼들까지 품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아 주어라. 주님의 이 요청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